제가 신학생 시절에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야,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은혜의 책입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인데, 내용이 하나님의 지하운동.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저술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루터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온 세계가 공산화가 되고 있을 때, 그때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루마니아라는 나라도요 1945년도에 공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 집권이 들어섰는데, 이 항상 어디든지 똑같아요. 공산당 집권이 들었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문을 폐쇄를 시키고,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투옥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목사님도 똑같이 목회하던 목회 교회당 예배당 문이 닫히고, 그리고 교회가 폐쇄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고 선교 운동은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거든. 그래서 지하복음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 그걸 뜻하는 거거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잡히기를 여러 번 하고, 투옥을 여러 번 당하고, 모진 고문과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8년을 갇히기도 하고, 2년을 갇히기도 하고, 4년을 갇히기도 하고, 총 이 루마니아에서 탈출할 때까지 총 14년의 감옥살이를 하십니다. 감옥살이에서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모진 고문, 예수 부인해라, 핍박이 오고 고문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죄수들한테 전하는 거. 거기서 기도 조직을 만들고 복음 선교 조직을 만들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승리자가 되셨던 분이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인데, 그때 기록한 이 일기와 같은 이 간증 글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으로 엮여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선풍적인 은혜의 책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분의 간증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분이라고 복음 증거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 모든 이 고문을 당하면서 그 지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조직해내는 건데, 그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근데 이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예화인데요, 이런 거예요. 한 상점을 운영하던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힘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불평을 한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십자가를 주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유독 나는 이렇게 큰 십자가를 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범브란트 목사님의 어떤 고백이겠지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큰 십자가를 줘서, 감당할 수도 없는 십자가를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한 상점 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상점에 나타나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십자가 중에 네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골라서 네가 짊어지렴. 그리고 나서 상점 주인이 봤더니, 아니 상점 안에 각양 모양 가지 모양과 재질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금 십자가 있더라는 거죠. 금 십자가.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려면 저 영광스러운 반짝반짝 빛나는 금 십자가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금 십자가를요 어깨에 딱 걸터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금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들어봤어요? 들어봤구나. 난 안 들어봐서. 금 십자가를 딱 걸터맸는데 너무 무겁더란 말이지. 지금이야 좋지만 이걸 메고 평생을 걸어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겠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좋긴 좋지만 이건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내려놓고 봤더니 저기에 말이죠, 아주 그냥 갖가지 모양으로 막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아주 멋진 장식, 예쁜 장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십자가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렇게 예쁜 십자가를 지면 내 인생이 화려하고 좋아지겠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걸머졌는데, 아시는 것처럼 장신구가 여러 개가 달렸으니까 이게 울퉁불퉁해요, 매끈해요? 울퉁불퉁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깨를 자꾸 찌르더란 말이죠. 들고 몇 걸음 걸어봤더니 어깨가 아픈 거예요. 이게 와서 찌르고 저게 와서 찌르고. 아이고 예쁘긴 한데 이것도 평생 가져가기는 어렵겠다. 야, 어깨 아프고 상처가 나서 어떻게
피기백했어. 그리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메야 되겠다. 그리고 봤더니 가장 가벼운 십자가가 보이더래.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번쩍 들어서 맸는데 번쩍 들리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우니까 십자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십자가 너무 가볍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창피해서 못 지고 갈 것 같아. 그래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저 십자가 돌아다니면서 다 십자가를 걸러매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몸에 딱,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십자가가 딱 눈에 띈 겁니다. 그걸 딱 걸터하니까 아주 그냥 어깨에 딱 들어맞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십자가는 평생 지고 갈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왔답니다.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질 테니까 이 십자가 나 짊어지고 갈 테니까 이 십자가 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 십자가가 마음에 드니? 이 십자가가 마음에 들어. 이 십자가 내가 평생 메고 갈게. 이거랑 내가 메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그래, 그 십자가 네가 평생 메고 가라. 근데 네가 그 찾아온 십자가를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렴. 어떤 십자가인지. 그리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무겁다고 불평하며 내려놨던 십자가였답니다. 범브라트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짊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짐과 십자가가 나를 치고 누르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십자가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예요? 감당하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나에게 어떤 십자가가 내 어깨에 걸쳐매 있든, 어떤 인생길이 내 앞에 파노라마처럼 열려있든 상관없이, 그것이 힘들든 어렵든 피곤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나에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멋진 말씀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야. 나는 임마누엘이야.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갖고 아멘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산으로 가요, 들로 가고. 자,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와. 그러면 다 나한테 와라. 그런데 나와 함께 뭐를 맺자? 멍에를 맺자. 뭐 와라고 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일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본문 중에 한 군데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천국문은 아무나 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갖고 특별한 권한을 가진 천사들이나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내가 열으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천국 열쇠,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줬대요. 그럼 제자들이 뭐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느냐? 뭐 대단한 신분적이나 뭐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어부 출신들이고, 그들은 사람들이 저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세리들 출신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들은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그 앞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볼게요.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그 당시 우상 숭배의 지역이거든요. 우상들이 넘쳐나는, 쉽게 얘기하면 우상 박물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곳에 갔을 때 여기에서는 남자신한테 절하고 여기는 여자신한테 절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서 무당 하나 굿다고 저기서 무당 하나 굿다고 막 질질이 날뛰는, 우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근데 충청도 사는 사람들은 계룡산에 가보면 알아. 예, 계룡산 새벽에 가면 여기서 굿하고 여기서 굿하고 난리도 아니오. 예. 그런데요, 그 와중에, 그 왁작지껄 소란한 와중에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예,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선지자라고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톡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힌 대답이었던 거예요. 정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문제를 냈더니 애들이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쁠 거예요. 아마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아멘 할 때요. 왜? 믿음의 정답은 아멘밖에 없으니까. 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 막 교인들이 아멘 하면요 미쳐 돌아가. 막 지가 무슨 뭐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하늘나라를 막 날아다녀. 막 교만의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이지. 목사가 막 찬양을 했더니 성도들 아멘 해줘 막 난리나. 지가 가수인 줄 알아. 막 이렇게. 왠 좋아하세요? 교회의 정답은 무조건 아멘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별소리 다 해도 아멘이 정답이다. 할렐루야. 뭐가 정답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목사는 아멘 할 때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이게 예수님 마음의 정답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대답 참 잘했다. 이거는 네 생각이 아니오. 이거는 네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오. 네가 알아서 한 말이 아니오.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주신 말이다.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정답은 하나님의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지 그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믿음의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어. 사망 권세, 죄악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도 줄게.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고, 이 땅에서 열으면 하늘에서도 열릴 거야. 그렇게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다. 이왕이면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걸 하자. 뭐 베드로가 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막 금은 보화를 갖고 와서 주의야 주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막 머리에 파다 막 기름비를 딱 바르고 무슨 바르고 예수여 이렇게 온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거 말 한마디 한 거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고 막 음부의 권세 대하지도 못하고 막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까지도 준대. 베드로가 뭐만 했을 뿐인데, 말만 했을 뿐인데.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말부터 축복은 시작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말하려면 복된 말 하세요. 복받을 말 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말 좀 하세요. 아예 행함도 따라, 그건 그 뒤에 생각하라고. 일단 말부터 이쁘게 좀 하자고. 근데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본문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준다고 그러고, 조금 전까지만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음부의 권세가 뭐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소리가 사라지기,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나는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줄게. 그러니 너희들 나를 잘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내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을 향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내가 이제부터 가르쳐 줄게.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앞으로 해나갈 거야. 이런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를 붙잡아 갈 거야. 그리고 모질게 고문하고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나를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은 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다니요 십자가에 죽인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달려든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결국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입술에는 분명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믿음의 고백도 있었고 그 양손에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고 닫는 열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없고 사람의 생각만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고백과 축복과 능력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의 생각에는 베드로의 안에는 사람의 생각과 세상 생각과 인간의 방법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천국 문을 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 양구감리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집사여 권사여 장로여 목사여 직분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건 내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쇠가 여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가진 네가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주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실 정도로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 들어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정답을 얘기하는 그런 고백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껍데기였을 뿐 속알맹이는 여전히 내 생각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나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껍데기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빈 십자가를 메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꽉 채운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이 소갈맹이가 내가 아니라 주님 것으로 채워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곳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가 너한테 준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방법 네 생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준 것 그거 붙잡고 따라와야 돼. 그것이 십자가야. 속빈 강정 같은 십자가 들고 다니지 마시고 속이 꽉 찬 믿음의 십자가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꽉 차 있는 십자가를 들어보세요.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길거리마다요, 상점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류도 다양하고 재질도 다양합니다. 금부터 시작해서 흙으로 만든 십자가까지 흙, 돌, 나무, 쇳덩어리, 유리, 오, 자기, 금, 은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진열되어 있어요. 가격도 다 다릅니다. 제일 비싼 건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비싼 건 크게 만든 겁니다. 묻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웃네. 그리고 모양도 정말 가지각색입니다. 정말 모양도 가지각색이에요. 수천 종의 십자가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십자가입니다. 장식품이고 기념물일 뿐인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집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업장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차고 넘쳐요. 한밤중에 길거리만 걸어가도 십자가의 불빛은 온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수천 개, 수백만 개가 어쩌면 수천만 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 많은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내가 메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는 여러분 보라고 세워진 게 아니라 내 가슴에 품고 그걸 끌어안고 주님께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나눠드릴 건데 가슴에 꼭 품으십시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부활절까지만이라도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시고 정말 내가 십자가의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십자가가 나한테 자랑이 되고 십자가가 나한테 소망이 되고 십자가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찬양합니다.